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6장 전체는 앞에 39장은 구약 39권에 해당하는 듯 하는 내용이고, 뒤에 27장은 신약 27권에 있는 내용처럼 구분이 되어집니다. 앞의 부분은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면, 뒷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을 끝으로 고난이 끝나고 이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할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통당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을 너희는 크게 소리쳐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것에 외치라 말씀하시죠. 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쳐라. 자, 무엇을 외치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그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외쳐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크게 외치라 말씀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고통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겠다. 이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하시겠다 여기 말씀하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게 위로입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는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따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너희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일까요?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였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자같이 먹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와 상급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자, 이 위로와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살펴본다면 상급과 보응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보응하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종했던 모든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불공평한 듯 해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그게 위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말들을 하죠. 하늘의 상급. 자,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간절히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종종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땅에서 좋은 차 타지 못했는데 천국 가면 좋은 차 타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는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 돈 때문에 잘 못 먹었는데 천국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물리적인 것이라 생각을 안 하고
거룩한 곳이라 생각을 하지만 너무 거룩하면 또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와서 그를 맞이하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가서 너무 기뻐서 무언가 재미난 일이 또 좋은 게 없나 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까운 곳에 짜장면을 하는 데가 있는데 가서 먹어볼까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들어갔더니 권사님들이 아주 천국에 가신 권사님들이 주방에 가서 열심히 짜장면을 만드시더래요. 와, 천국까지 와서 짜장면을 만드네? 그래서 봤더니 홀에는 장로님들이 봉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디 계시냐?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목사님들은 배달 나가셨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천국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천국에 가서 주방 일을 하고 배달을 하고, 실제적으로 부흥회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가서 남들은 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당신은 개털모자 쓰고 다닐 거야. 이런 얘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헌금 열심히 해야지, 헌금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뭐 전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초가집 짓고 천국에서 살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퍼펙트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카드도 현금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완벽한 곳에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쌓아서 하늘에다 올려야만, 마치 집을 짓기 위해 어떤 재료를 올려야만, 그렇게 천국이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아주 부자 집안의 아들이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이 너무 남편 집이 잘 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혼수를 뭐 하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만 알아 그러잖아요. 몸만 알아. 너 걱정할 것도 없다. 하나도 준비할 거 없다. 몸만 알아. 여기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몸만 아.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곳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무언가를 더 받고 무언가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상급,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화를 하늘에다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상징적, 비유적 의미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너희의 삶에 풍족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게 어렵지, 가면은 아무것도 더 필요하고 더 얹어야 되고 더 무언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천국에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비교가 생기고 거기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면류가 아니에요. 잘했다 하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걸로도 만족스러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천국에서 무언가가 더 풍족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원했는데 하늘의 상급을 천국에서 무언가로 더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 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중하를 나타내는 상급은 아니에요. 두 번째 상급이라는 것은 잘한 일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잘한 일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준다. 이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천국에서 주시는 것은 천국 자체가 상급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다. 그게 상급이에요. 목사님 그런 얘기들은 종종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과연 그런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상급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도 쓰고 또 보상이라는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는데 구약에만 상급이라는 말이 있지 신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상급이라는 말은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일한 것에 대한 삭을 주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어떤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따라오는 결과가 이 상급과 보응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위로하는 것은 이 백성이 고통당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위로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위로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가는 것, 죽어서야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이 땅에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상급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수고로 보수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수고하면 죽어서야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때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삭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시라는 부분을, 보상이라는 부분을 미스도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이거는 품삯, 임금,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죠? 그게 보상인 거예요. 한 달 일했는데 내가 1년 뒤에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런 회사 다닐 수 없죠. 임금 체불이 되잖아요. 여러분 삭시라는 것은 그 행한 일에 대한 결과로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 하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바로 보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도 보상이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것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삭시라는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열심히 수고하면 우리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기서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사실은 더욱더 성경적인 거예요. 천국을 상으로 받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상으로 받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에게 보상은 마땅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에게 보상은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젊은 날 헌신하고 순종했어요.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갚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다음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들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참 가난한 아버님 밑에서 또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작은 교회를 하고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고 힘겨운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40일간 금속하는 그 기도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아들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애간장 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한다면 천국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셨겠죠. 그죠? 그 천국에서 무언가를 더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깨달았대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넘치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눈물의 기도, 그가 맺지 못했던 열매를 내가 맺는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 또 많습니다. 박선희 목사님도 자기가 어릴 적 교회 생활을 했더니 교회에 무슨 큰 시계가 있잖아요. 그 시계 뒤에 자기 아버지가 기증했던 이름들이 잔뜩 있더래요. 뭐만 뒤집어 보면 아버지가 기증했대요.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복을 자식들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는 상도 물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면류관과 칭찬과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갚아주시지 못하는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의 때를 놓쳐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에게 임한다? 반드시 자녀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8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였던 게 뭐냐? 여기 보면 5절에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응답, 말씀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옵소서,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6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6절 말씀의 은덕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바꿔버리면 보상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 다윗은 그 눈물의 기도와 광야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삶에 대한 보상으로 고난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보상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만큼 값진 것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것들 가운데 가치로 따진다면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일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는 전도의 일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갚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때에 그 열매로서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했을 때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작게 쓴 이유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게 썼어요. 이삭이 그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에 가서 그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해서 내가 가라 한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너 살기 위해 네가 임의대로 갔어? 너는 어쩔 수 없어. 수치와 수욕이 너의 삶에 있을 거야. 그 낭패를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뭄이 드니까 저 먼 곳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죠. 가면 안 돼. 너 가면 거기서도 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낭패를 당하고 올 거야. 너가 여기 머물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해서 그가 머물렀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던 약속의 땅. 그러니까 머물러 하셨던 약속의 땅 경계에서 살았어요. 경계에서. 근데 그가 경계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냐? 그가 하는 농사마다 잘 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죽음 이후에야 하나님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나는 그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올해 수고를 하면 내년부터는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풍성한 눈물의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놀라운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열정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씨를 뿌리면 옥토와 같은 밭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기복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라는 도구로 알고 하나님께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고, 성경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세상의 칭찬도 아무런 대가 없어도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멋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먼저 보상을 해주세요. 이거 옳은 일이니까 내 마음의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헌신하고 눈물로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하여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칭찬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작은 일에 대한 칭찬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렇게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의 그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성경은 그걸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보상도 그 일에 대한 보응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제 한 일에 대하여 오늘 열매를 따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렀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희한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어떤 여인은 그 여인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내려 멸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 무언가를 더 얻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수고에 대한 품삯, 보상으로 지금 갚아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때 몇 배로 갚아주신다?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 100배라는 것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 그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밥을 얘기했죠? 밥을 지을 때도 쌀을 씻고 그리고 불을 9단으로 7단으로 그리고 뜸을 들이고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밥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헌신에 대한 열매도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셔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안에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상도 있고 하나님의 보응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갚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악함과 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갚아주시고, 내 선함과 내 눈물과 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100배로 갚아주실 때 당신의 때에 따라 당신의 방법으로 내게 베푸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자녀에게는 그 보상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고 하나님은 행한 일에 대하여 갚으심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어떤 상입니까?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위안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총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과 보응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미 천국이 우리의 상급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데 주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하시기를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이 놀랍고 풍성한 넉넉한 상급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여서 풍성한 상급이 임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